자, 기경제 합시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비구니 어머니와 아들 구마라 카사파 장로. 이제 니그로다 자타카에서 유리한다 했는데요. 봅시다. 부처님께서 제타완나에 계실 때 구마라 카사파 장로의 어머니와 관련해서 개송 160번을 쓰라셨다. 구마라 카사파의 줄을 한번 보죠. 장로는 다양한 비유를 들어 설법하는 데서 제일이다. 네. 그러면 설법 제일 불나 존자를 얘기하나? 네. 그의 어머니는 라자가의 은행가의 딸이었다. 그는 카사파 부처님이 가르침이 사라지려고 할 때 용맹정진을 하려고 바위산에 올랐던 7인 중의 하나이다. 그는 개미집경을 들고 개미집경을 듣고 아란이 되었다. 그는 디카 니카야의 바야시 경에서 업과 윤회의 법칙을 믿지 않는 사견을 가지고 있는 바야시라는 세타바를 다스리는 지방 왕과 토론을 벌였다. 그는 13가지 비유를 들어 바야시의 사견을 논파하고 그를 기시켰다. 이 경은 그가 어째서 다양하게 설법하는 데서 제일인지 입증해 준다. 자, 봅시다. 율장 대품에 따르면 그는 만 20세가 되지 않아 규계를 받았다. 그래서 이 계가 유효한지 의심이 일어났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질문했고 부처님께서는 어머니 태에서 최초의 마음이 일어나므로 태에서 진행 기간까지 계산해서 20년이 되는 해에 규계를 받아도 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려주셨다. 네. 그런 문제가 있네요. 20세가 되지 않는 규규를 받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뱃속에 그런 뱃속의 기간까지 합치면은 20세가 되는 모양이군요. 하여튼 이 구마라 카사파는 대단한 대단한 분이네요. 자, 구마라 카사파의 탄생. 라자가의 부잣집 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아라한가의 성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세소의 삶을 하찮게 여기고 있었다. 그녀는 점점 세소의 삶에서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출가만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는 이성을 갖출 나이가 되어 부모에게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부모는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자 결혼시켰다. 그녀는 시댁에서 살 때 헌신청이 아니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아이를 가졌다. 하지만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남편에게 출가하겠다고 요청했다. 남편은 그녀가 임신한 사실도 모르고 화려하게 치장시키고 대화다따를 추종하는 비구니 승당을 데리고 가서 출가시켰다. 얼마 후에 비구니들은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말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음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비구니들은 그녀를 데우다닥에 데려오고 가서 말이다. 이 비구니는 신심을 가지고 출가한 건 사실이지만 그녀가 언제 임신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데우다닥은 자기의 명예만을 생각했다. 나의 가르침을 받은 비구니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나에게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 이 데우다닥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죠. 이 부처님에게 그 반기를 들었던 문제 있는 비구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를 성단에서 추방해라. 젊은 비구니는 데우다닥의 추방 결정을 듣고 비구들에게 간청했다. 스님들이 저를 나락으로 내몰지 마세요. 저는 데우다닥께로 출가한 것이 아니에요. 저를 부처님이 계시는 제타와나로 데려다 주세요. 비구니들은 그녀를 데리고 라자가를 출발하여 45요잔나를 걸어 제타와나에 도착했다. 비구니들은 부처님께 가서 이 문제를 보고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가 출가 전에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이 교도들에게 비난받을 소지를 없애기 위해 바시나디 왕, 마아나따 빈디카, 줄라아나따 빈디카 여자 신들아 위사카와 여러 신도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율사인 빨리 장로에게 지시했다. 이 젊은 비구니의 협의를 사부대중이 보는 가운데서 명확히 밝혀라. 빨리 장로는 위사카를 불러서 그녀에게 임신 시기를 밝히도록 했다. 이 위사카는 우리 앞에서 나왔잖아요. 20명의 자식을 낳아서 임신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되어 있네요. 위사카는 이 젊은 비구니 주위에 커튼을 치고 안에 들어가 그녀의 손발, 배꼽, 배, 몸 전체를 자세히 조사하고 임신한 날을 계산했다. 그리고 그녀가 출가 전에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혔다. 위팔리 장로는 사부 대중이 보는 가운데서 그녀가 개를 품은 것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나서 총명하고 재능 있는 아이를 낳았다. 그녀가 총명하고 재능 있는 아이를 낳은 것은 빠도 문따라 부처님 앞에 서원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느 날 왕이 비구니 사원 근처를 지나다가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물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폐하, 한 비구니 스님이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 소리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입니다. 왕은 아이를 데리고 왕궁을 갔어. 공주들에게 아이를 맡겼다. 아이 이름을 짓는 명명식 날에 공주들은 그에게 가사빠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 왕육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우마라 가사빠라 불렀다. 자, 여기에 이제 그 내용들은 이제 잘 보면은 이 이제 아이들 이제 비구니 사자들 키우다가 왕이 지나가다가 이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이 아이를 이제 왕궁에서 데려다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공주들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했으니까 자 이제 봅시다. 라자꾸마라 야그가 그냥 꾸마라라 했네요. 그가 7살이 되었을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한 아이를 때렸다. 아이는 화가 나 소리질렀다. 난 부모도 없는 녀석한테 맞았다. 카사파는 즉시 왕에게 달려가서 여쭈었다. 배와 애들을 그러는데 제가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다고 합니다. 제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좀 궁금하긴 하죠. 왕은 공주들을 가리켜 말했다. 너 어머니 저기 있지 않느냐. 어머니가 한 사람뿐이지 저렇게 많을 수 없습니다. 제 어머니가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왕은 아이 말을 듣고 생각했다. 이 녀석을 속이기는 걸렸구나. 왕은 솔직히 말했다. 아이야, 너 어머니는 비구니 스님이란다. 내가 비구니 사원에서 널 데려왔단다. 소년의 가슴에 이보다 더한 감동의 물결이 일어날 수 없다. 그는 즉시 왕에게 요구했다. 저를 출가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면 왕은 소년을 화려하게 치장시키고 그를 데리고 부처님께 가서 출가시켰다. 이 7살 먹은 애가 참
성숙하네요, 보니까. 그렇죠. 자, 그는 성년되어 비우기를 받자 꾸마라 카사파 장로로 알려졌다. 그는 부처님으로부터 수행 주제를 받아 숲속 사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열심히 정진했으나 깨달음을 얻을 수 없자 이렇게 생각했다. 부처님께 되도록 가서 나에게 더 적합한 수행 주제를 받아야겠다. 카사파 부처님 시대에 7명의 비우고 목숨을 걸고 수행하기 위해 바위산에 올라갔다. 한 명은 아라한이 되었고 한 명은 아나함이 되었다. 나머지 5명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죽어 천상에 태어나 죽음을 누리다가 현 부처님 시대에 태어났다. 그들의 이름은 꾸마라 카사파 담마 말라붓다 사비아 뿌꾸사티 바이야 다루찌리야였다. 아나함을 성취하여 정거천에 태어난 범천이 꾸마라 카사파에게 내려와서 15가지 문제를 가르쳐주고 부처님께 본인을 말했다. 부처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네. 부처님께 가서 이 문제를 풀어보게 오겠나. 자, 이 이제 전생에 7명의 비유가 이제 목숨을 걸고 수행을 했는데, 한 명은 아라나, 한 명은 아남, 5명은 이제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이 아남가를 얻은 이 스님이 이제 죽어서 정계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5명이 깨지 못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꾸마라 카사파께 와가지고 15가지 문제를 가르쳐 준 거죠. 꾸마라 카사파는 부처님께 가서 이 문제를 질문했다. 부처님이시여 한 범천이 저에게 와서 이런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개미의 언능이 있는데 밤에도 불타오르고 낮에도 불타오른다. 바라문이 현자에게 칼을 들어 파내려 가라고 했다. 현자 칼을 파내려 가자 빗장이 나타났다. 빗장을 파서 던져버려 또 파내려 가자 뚜껑이 나타났다. 뚜껑이를 파서 던져버려 또 파내려 가자 갈퀴가 나타났다. 갈퀴를 파서 던져버리고 또 파내려 가자 채가 나타났다. 채를 파서 던져버려 또 파내려 가자 칼과 도마가 나타났다. 칼과 도마를 파서 던져버려 또 파내려 가자 고기덩어리 나타났다. 고기덩어리를 파서 던져버려 또 파내려 가자 용이 나타났다. 바라문하고 현자에게 용은 해치지 말고 놔두라고 말했다. 범천이 저에게 내놓은 이 문제의 가까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자, 이 개미의 언덕이 있는데 밤에도 불타오르고 낮에도 불타오른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겠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네, 생각을 하네요. 부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셨다. 개미 언덕은 4대 요소를 이루지 못한다. 몸뚱아리를 얘기하네요. 이 몸은 변화하고 무너지고 분해되는 것이자 낮에 한 일을 밤에 사용하고 해상하는 것을 밤에 불타오른다고 한다. 밤에 생각한 대로 낮에 일에 분주하게 실행하는 것을 낮에 불타오른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불타오르는 것이 낮에 한 일은 밤에 불타오르고 밤에 한 일은 낮에 불타오르고 그러네요. 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 생각했던 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또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낮에 한 일은 저녁에 생각나고 저녁에 밤에 생각한 것은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생각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마음의 특성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바라문은 올바로 스스로 깨달은 붓다를 말한다. 현자는 비구를 말한다. 칼은 지혜를 말한다. 판내는 것은 정진을 말한다. 빗장은 무지를 말한다. 네. 두꺼비는 분노를 말한다. 갈퀴는 의심을 말한다. 갈퀴가 두 갈래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의심이 많네요. 채는 깨달음을 가로막는 막음으로 채는 5가지 장애, 감각적 욕망, 분노, 해태, 혼칙, 들뜬 것 후에 의심이다.
거북이는 네 발과 머리가 있으므로 거북이는 5가지 집착의 무더기, 물질, 느낌, 지각, 현상, 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색소상행식을 얘기합니다. 칼과 도마는 감각적 쾌락의 대상이라는 도마 위에 감각적 쾌락의 번뇌라는 칼로 절단함으로, 칼과 도마는 5가지 감각적 쾌락, 눈, 귀, 코, 혀, 몸에 의한 인식되어 애착의 대상이 되는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이다. 고깃덩어리가 여기저기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가래에 묶여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고깃덩어리는 가래이다. 비군 이 모든 것을 판내어 던져버리고 제거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용이 남는다. 이 열반은 건드리지 말고 기해야 한다. 구마라 카사파는 부처님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듣고 아랑가를 성취했다. 이 개미십에 대한 이야기인데, 개미 언덕 이야기군요. 재밌네요, 내용이. 이 내용들은 이제 보면은 하나하나 이제 깨쳐 들어가는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수행에서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죠. 얘기하자면은. 그래,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혜락한 칼로서 계속, 파내고, 버리고, 그런 거요. 참, 이게 멋있습니다. 자, 어머니 비군을 깨달음을 인도한 쿠마라 카사파. 쿠마라 카사파가 출가한 지 12년이 지나도록 어머니 비군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주 주물렀다. 아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괴로움 때문에 그녀는 눈물 젖은 얼굴로 탁발하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거리에서 장로를 봤다. 그녀는 울며 소리를 질렀다.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그녀는 그를 보기 위해 달려가다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뒹굴었다. 자식에 대한 깊은 애정 때문에 그녀의 가슴에서 젖이 흘러나와 가사를 적셨다. 그녀는 땅에서 일어나 장로의 팔을 잡았다. 장로는 어머니의 애정을 보면서 생각했다. 그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 그녀는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윤회 속에서 헤맬 것이다. 그러니 그녀를 위해서 심한 말을 해야겠다. 장로가 그녀를 꾸짖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출가한 비구니가 되어가지고 아직도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불안당 같은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자기 길을 의심하면 다시 묻다. 사랑하는 아들아, 방금 뭐라고 했느냐? 그는 그친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그녀는 이제 이성을 찾았다. 아, 내가 이런 매정한 녀석 때문에 12년 동안의 눈물을 참지 못했다니. 그가 매정하게 인연을 끌어버리는데 애착한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아들에 대한 애착을 뽑아버리고 바로 아랑가를 성취했다. 재밌네요, 이것도. 이 애착을 끈다는 참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것도 옛날에 한 얘기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LA의 고려사에, 할머니가 늘 법당에서 눈물을 흘리고 이러니까 스님 말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이야기로는, 이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데, 미국에는 뭐 친구도 없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아들 말을 안 들어준다. 그리고 또 어머니는 또 그 한국 가서 콩나물 장사하고 그렇게 막 어렵게 살려고 그러죠. 안 됩니다. 근데 어머니 생각은 좀 달랐던 거죠. 야, 이놈아, 내가 뭐 콩나물 장사해서 한국 가겠냐? 사람이 길어웠어. 사람 때문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들 말을 안 들어주니까 참 화가 나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이야기 방법이 있대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그 자식 보면 화가 나면 손가락질하고
넌 내 자식이 아니야! 하고 감을 질러대. 그죠? 그러니까 할머니 벌떡 아니 내 자식을 왜 내 자식이라고 말을 못한 어떤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화를 내는 거지. 근데 한 달 후에 이 할머니 와가지고 하는 말이 스님 말씀드렸던 지금 황대를 가버립니다. 넌 내 자식이 아니야! 하고 감을 질렀는데 내 자식이 아니라 하는 얘기 애착을 끊는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집착이 그 말 한마디 집착이 끊어지니까 화가 내려가더라. 이제 이런 얘기. 같은 얘기예요. 네, 보면은. 어느 날 비구들이 법당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자애도 연민도 없는 대바다다가 깨달을 인연이 무르익은 구마라 카사파와 그의 어머니를 파멸을 몰아넣을 뻔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들의 의지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 세상에 대한 부처님의 자유와 연민은 정말 무한합니다. 이건 자비를 얘기하죠. 그 순간 부처님께서 들어와서 비구들에게 물으셨다. 비구들이 여기 모여서 무엇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가? 비구들이 대답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의 내가 그들의 의지체가 되어 보호해 준 것은 이번에 처음이 아니다. 가의 생에도 또한 의지체가 되어 주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니구로오다 자타카를 자세히 얘기해 주셨다. 한때 보디사타는 니구로오다 부라라고 불리는 삽신왕으로 태어나 500마리의 사슴을 끈으로 살았다. 사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사슴왕이 500마리의 사슴을 거느리고 있었다. 베나르스 왕은 사슴 사냥과 사슴 고기를 좋아했다. 백성들은 왕의 사슴 머리에 불력하느라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고 또 사슴들이 농장들을 뜯어먹어서 어느 날 사슴을 몰아 하늘에 모두 가두었다. 그래서 두 사슴왕은 하루에 한 마리씩 오늘은 니구로다 무리에서 내일은 사카 무리에서 한 마리씩 차례로 돌아가며 도살당해 왕의 식사가 되어 줌으로써 나머지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합의를 보았다. 베나르스 왕은 황금빛 털을 갖추고 있는 니구로다 사슴왕과 사카 사슴왕에게 생명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다. 사카 무리의 새끼를 뺀 암사슴이 도살당할 차례가 되자 그녀는 먼저 사카에 가서 자신이 새끼를 낳을 때까지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녀는 니그로다에게 가서 호소했다. 그러자 니그로다는 그녀를 대신해서 도살대 위에 올라갔다. 이 사실이 즉각 왕위가 보고되고 왕이 달려 그 이유를 물었다. 왕은 사슴왕의 자유와 연민의 감탄에서 이후로 살생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거는 유명한 자타카의 얘기네요. 샤카 사슴 곁에 머물지 않고 니그로다 사슴만을 따라라. 샤카와 함께 사는 니그로다와 함께 죽는 것이 낫다. 부처님께서 이 얘기를 마치시고 자타카에 나오는 인물들을 설명해 주셨다. 그럼 이 샤카라고 불리는 사슴은 아마 이 죽음의 데바타타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마치시고 자타카에 나오는 인물들을 설명해 주셨다. 그 당시 샤카 사슴은 데바다타이고 사카의 사슴 무리는 지금은 데바다타의 추종자들이다. 도살당할 차례가 된 암사자는 카사파의 어머니이고 그녀의 새끼는 지금은 꾸마라 카사파 장로이다. 젊은 암사자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는 니구로다 사슴왕은 바로 나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니가 아들에 대한 애착을 뽑아버리고 스스로 자신에게서 의지를 구한 것을 칭찬하며 말씀하셨다. 비구들이 스스로 천상에 태어날 공도를 지었거나 스스로 도피를 성취한 것은 결코 다른 사람의 재산이 될 수는 없다. 자신이 자신의 의지처이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지처가 될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서 이 말씀에 이어서 개성을 엎으셨다. 자신만이 자신의 의지처, 누가 자신의 의지처가 되리요. 자신을 잘 다스려 하면 믿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으리라. 아주 멋있네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의지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자기보다 더 좋은 의지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네. 그 제목이 자신이에요. 이 내용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예. 전생에 이제 이 수행을 열심히 하고 깨닫지 모두 얻었다가 이 생에 다시 이제 출가를 해서
예, 이제 깨달음을 얻었죠. 그게 이제 그 가사파 이야기입니다. 이 가사파는 전생에 수행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에 이제 이 법문을 듣고 개미 언덕이라는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비구니는 자기 아들이 때문에 애착이 깊었지만, 예, 이제 아들이 어머니 애착, 자식에 대한 애착을 끊어줌으로 해서 아란을 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애착,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의지처로 삼아야 된다는 건 아주 멋있는 본문이었어요. 대개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지위가 무너지게 되면은 꼼짝없이 그게 그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늘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굳건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죠. 그럼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러면은 내가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행해야 됩니다. 수행을 해서 내가 나를 아는 훈련이 될 때 나락하는 존재 훌륭한 의지처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명상을 하고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빼어 좁혀놓고 곱게 쉬옵니다.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둡니다. 눈을 감고 가슴이 하얀 연꽃봉으로 쭉 솟아서 정수리 연꽃이 활짝 피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 위에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관자재보살은 미소를 띠고 앉아있음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를 머리에 쭉 물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 감로수관을 합니다. 물이 척척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질 현상과 정현상을 잘 이렇게 지켜보고 그 변화를 잘 알아차리고 해야 돼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명백하게 잘 구분해서 볼 수 있으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 도둑으로 오해받아 살해당한 마깔라. 부처님께서 제타완나에 계실 때 수다원가를 성취한 마깔라라는 제가 신도 관련해서 개송 161번을 설하셨다. 음력 8일에 마깔라는 우퍼사타 제의를 지키기 위해 포살한 날입니다. 사원을 가서 밤새도록 법문을 들었다. 그날 밤에 한 무리의 도둑이 어떤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다. 주인 식구들은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도둑들을 쫓기 시작했다. 도둑들은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을 알고 흉치 물건을 던지며 도망쳤지만 주인들은 계속해서 쫓아갔다. 도둑들은 사람들이 거의 보일 정도로 가까이 쫓아오자 사방을 흩어져 그중 한 명이 사원 쪽으로 난 길을 따라 도망갔다. 이른 아침 마깔라는 밤새도록 법문을 듣고 사원의 연못가에서 얼굴을 씻고 있었다. 이때 도둑이 도망쳐 오다가 마깔라 앞에 훔친 물건을 던져버리고 도망쳤다. 추추해 온 사람들이 와서 마깔라 앞에 훔친 물건들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너가 우리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친 도둑이지. 그러고는 마치 사원에서 법문을 듣고 나온 채 하다니.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 죽도둑을 패서 시체를 못가에 던져버리고 가버렸다. 결국 오해를 받아 죽었네요. 아침 일찍 사미와 심찬 비구들이 물동이를 두고 물을 길어 나왔다가 마깔레 시체를 봤다. 그들은 곧 이 사실을 부처님께 알렸다. 이 제가 신도는 밤새 사원에서 법문을 듣고 우퍼사타를 지켜 훌륭한 신자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의 금생만을 놓고 따지면 마갈라의 죽음이 부당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험하게 죽음을 당한 것은 가거생이 저지른 악행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의 요청에 따라 그가 가거생이 저질렀던 악행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전생에 악행을 저질렀지만 이 생에는 이 제가 신자가 되어서 열심히 계율을 지키고 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그죠? 뭐 인연이 있겠죠. 마갈라 가거생, 어떤 남편을 죽인 군인. 오래된 옛날에 베나레스의 왕이 다스리는 한 국경 마을 근처에 숲이 있었다. 그 숲에는 한 무리의 산적들이 살면서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털고 있었다. 왕은 숲 입구에 군인을 배치하여 여행자들을 보호하였다. 군인은 보수를 받고 여행자들을 안전하게 호송해 주고 되돌아오곤 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아름다운 아내를 데리고 작은 마차를 몰고 마을의 숲 입구에 도착했다. 군인은 이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져버렸다. 남편이 군인에게 말했다. 숲을 빠져나갈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오. 하지만 군인은 그녀를 찾아올 마음 생각으로 남편에게 쉬어가기를 권했다. 지금은 너무 늦어서 숲을 지나가기는 위험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호의해서 숲을 지나가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때를 맞춰서 왔기에 충분히 숲을 지나갈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를 즉시 호의해 주시오. 마을로 들어가서 쉬었다 가시지요. 우리 집에 하룻밤 머물고 떠나도 됩니다. 여행자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으나 군인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내 마차를 끌고 마을로 갔다. 여행자의 항변에 불구하고 군인은 여행자 부부를 자기 집에 숙박시키고 음식을 대접했다. 군인은 틈을 타 자기의 값비싼 보석을 여행자의 벗짐소에 슬쩍 숨겼다. 이 나쁜 짓 때문에. 날이 밝자 그는 부하를 지켜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소원을 피우게 했다. 대장님이 보석을 도둑 맞았습니다. 군인은 마을 입구에 부하를 배치하고 명령을 했다. 이 마을을 빠져나가는 사람을 모두 조사해라. 아침 일찍 여행자는 마차를 타고 출발했다. 군인의 하수인들이 마차를 세우고 조사했다. 그들은 여행자의 벗짐 속에 자기들을 숨겨두었던 보석을 찾아내고 여행자에게 소리질렀다. 보석 훔친 자가 바로 너구나.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도망치는 거지. 그들은 그를 몹시 두들을 패고 마을 촌장에게 데리고 가서 말했다. 우리가 도둑을 잡았습니다. 마음씨 좋은 친구가 하룻밤 재워주고 식사까지 대접했는데 보석 훔쳐 도망을 치다니. 이런 배은난덕한 놈은 두들 옆에 죽여야 해. 마을 촌장은 사람들에게 그를 때려 죽여서 시체를 던져버리겠다. 그 이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을 이런 식으로 죽였네. 그러니까 걔를 도둑으로 몰아가지고요. 아이고 참 나쁜 놈. 이것이 그가 전생에 저지른 악행이었다. 그는 주고 아비족에 태어나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하고 또 가고가 남아있어 백생 동안에 맞아 죽었다. 백생 동안에 계속 두드려 맞아 죽었네. 가비의 끝. 부처님께서 마갈라가 가거생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고 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의 자기가 저지른 악행이 자기를 사악처럼 몰아넣는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읊으셨다. 광석에서 나온 다이아몬드가 광석을 자르듯이 자기가 저지른 악업이 자신을 발멸시킨다. 멋있네요. 개소의 진짜 멋있네요. 그 강 속에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채취하죠. 다이아몬드는 세상에 가장 강한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가 쇠도 자르고 뭐 다 자르는 데 쓰죠. 얘기하지만.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강수에서 나온 다이아몬드가 강석을 자르듯이 하는 말이 맞는 이야기죠. 자기가 저지른 악업이 자신을 파멸시킨다. 자, 6번째 이야기로 가죠.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한 데오다tta.
부처님께서 웰로완나에 계실 때, 웰로완나는 이제 중림정사예요. 데바다tta와 관련해서 개성 162번을 설하셨다. 어느 날 비구들이 법당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스님들이여, 데바다tta는 나쁜 버릇과 삐뚤어진 성격을 사악한 욕망을 지켜왔습니다. 그 삐뚤은 성격으로 아자타 사또의 환심을 사서 이득과 명예를 얻고 그를 유혹해서 부왕을 살해하게 하고 그와 작당해서 어떻게든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습니다. 중림정사가 있는 나라가 마가다국이에요. 왕사승이 있는 곳이죠. 그 순간 부처님께서 들어오셔서 비구들에게 물으셨다. 비구들이요, 여기 모여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비구들이 대답하자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의 데바다tta가 어떻게든 나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이번엔 처음이 아니다. 과거 생에서 또한 그렇게 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름간미가 자타카와 다른 자타카를 얘기해 주셨다. 자타카는 말은 전생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호숫가 숲속에서 사슴이 살고 호숫가의 한 나무에는 딱따구리가 살고 호수에는 거북이가 살고 있었다. 사냥꾼이 사슴 발정을 발견하고 가족 올가미를 왔다. 밤중에 사슴이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올가미 걸려 고통에 찬 목소리를 울부짖었다. 딱따구리와 거북이가 달려와서 거북이는 이빨로 가죽 올가미를 끊기 시작하고 딱따구리는 사냥꾼이 오두막으로 가서 나쁜 징조를 알리는 목소리로 울었다. 사냥꾼은 칼을 들고 나오다가 나쁜 징조를 보자 다시 오두막으로 들어가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 사슴은 결국 올가미에서 벗어나 도망쳤지만 거북이는 올가미를 끊느라 기력이 탈진해서 사냥꾼에게 잡혔다. 사슴은 기운이 빠지는 듯 흉내를 내면서 사냥꾼을 숲속 깊이 유인하고서 바람처럼 되돌아와 주민의 속에 묶여있는 거북이를 구해냈다. 참, 이 사슴이 그래도 상당히 현명하네요. 그죠? 이 거북이는 못 갈라나고 딱딱거리는 살이 붙다군요. 이 사냥꾼은 대받았다 그러네요. 예. 자, 과거 이야기 끝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 나쁜 마음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면 악한 욕망이 자신을 지옥으로 던져버린다. 던져버린다. 이것이 마치 담쟁이 등불이 산란나무를 타고 올라가 온통 나무를 뒤덮어 결국 나무를 말라 비틀어 죽게 만든 것과 같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저기 버더나무, 벚꽃나무 하나가 죽었거든요. 죽은 것 보면은 이 담쟁이 계속 올라가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 결국 그 나무는 죽었어. 넝쿨이 자기가 기댄 나무로 희감만 말라 죽이듯 계행이 없는 자는, 이 계율이 없는 자네요. 계행이 없는 자는 자신을 파멸시킨다. 마치 원수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대로. 참 맞는 말이다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7번째 얘기에 들어갑니다. 성가의 분열을 해체한 데바다tta. 데바다tta는 계속 나오네요. 거기에 194의 줄을 보면요, 데바다tta 얘기 나옵니다. 그는 부처님의 외삼촌인 수파푸타와 고모 아미타 사이에 태어났다. 여동생은 히타르타와 결혼한 바다카차나 나올라 마타 또는 야소다라. 그러니까 데바다tta의 여동생이 야소다라네요. 그는 다른 5명의 사캬족 왕자들과 우팔리와 함께 출가하였다. 그는 범부의 신통을 얻었으나 출세간의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개성 17번 이야기는 그의 출가, 부처님 시의 시도, 성단, 분열, 죽음과 무간죽이 떨어져 고통을 겪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자, 봅시다.
성가의 분열을 해체한 데보다 부처님께서 웰루완나에 계실 때 성단을 분열시키려고 돌아다니는 데보다타와 관련해서 개성 163번을 쓰라셨다. 어느 날 데보다타가 성가를 분열시키려고 돌아다니다가 아난다 장로가 탁발하는 걸 보고 다가와 자신의 의도를 알렸다. 아난다 장로는 데보다타가 한 말을 듣고 부처님께 가서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바로 오늘 아침에 제가 가사를 입고 발을 들고 라자가에 탁발하러 들어갔었습니다. 이 라자가는 이제 왕사성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라자가에서 탁발하고 있을 때 데보다타가 저를 보고 다가왔어. 아난다요, 오늘부터 나는 우포사타 행사를 부처님과 따로 행하고 성가의 업무도 따라 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데보다타는 오늘 성가를 둘로 분열시켜 우포사타 행사를 따로 행하고 성가의 업무도 따라 볼 것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흥을 이렇게 엎으셨다. 선한 사람은 선행하기가 쉽고 악한 사람은 선행하기가 어렵다. 악한 사람은 악행하기가 쉽고 고귀한 사람은 악행하기 어렵다. 청한 노스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계율을 참으로 지키기가 쉽다 그랬어요. 살생하는 것보다 살생 안 하기가 쉽고 도둑질하는 것보다 도둑질 안 하기가 쉽고 삿된 음행하기보다 삿된 음행 안 하기가 쉽고 술을 마시기는 보다 술을 안 마시기 쉽고 거짓말 하는 것보다 거짓말 안 하기가 쉽다 이렇게. 그렇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무지 때문에 집착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아난다에 선하지 않는 것은 행하기가 쉽고 선한 것을 행하기 어렵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읊으셨다. 근데 악한 자가 행하기가 선행을 하기가 쉽진 않죠. 자, 악행은 나쁘고 해롭기만 하고 쉽고 선행은 훌륭하고 이롭기만 하기 어렵다. 그렇죠. 이 악행은 해롭기만 하기는 쉽죠. 근데 선행하는 게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훌륭하고 이롭지만 하기 어렵다 하는 게 이제 이 선행이에요. 그런데 이제 악한 사람은 선행하기 참 어려운 거 맞고 악한 사람은 악행하기 쉬운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악행을 한다면 자기가 악한 사람이고 내가 선행을 하면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전생 이야기는 참 재밌는데 이런 이야기를 꼼꼼히 씹어보면 전부 다 인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생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가계생의 근거에서 살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금생에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전생에 밀쳐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생에 다음 생에는 지금 현재 사는 삶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현생에는 선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을 했을 때 다음 생에는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쉬우면서도 사람들은 실행하기가 그렇게 잘 안 해요. 그게 좀 문제죠.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이거 설련한 모양이죠? 그것도 맛있네. 자, 그러면 해안기를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보에 항상 기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해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 흡전자로 남겠습니다.